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우리 지난 성경 통독하는 동안에 이렇게 와닿았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좀 또 다른 감동이 있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글을 잘 쓰는 작가였는데요. 어느 날 그분의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담이라고 하는 서경덕이라고 하는 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어떤 청년이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5살 때 소경이 되고 20년을 살았대요. 근데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근데 왜 우냐 그랬더니 눈을 뜨고 보니까 집으로 가는 길에 갈래길도 많고 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집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화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을 찾아가는 법 간단하다고 도로 눈을 감으라고. 그죠? 우리가 눈을 다 떴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때는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눈을 감고 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죠. 저는 눈치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구박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때로는 눈치는 없는데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눈을 감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어떻게 회복해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래서 눈을 감는 일이 축복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다른 책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회교의 영적 지도자 중에 파리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크바르라고 하는 기도 많이 하는 기도 대장 왕을 찾아갔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좀 만나보고 싶어서 이 파리드가 이제 그 아크바르 왕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기도 시간이었어요. 이제 파리드가 이를 기다렸죠. 기다리고 나오는 왕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뭘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내가 성공하기를 기도했고, 두 번째는 내가 부자가 되기를 기도했고, 세 번째는 내가 오래 살기를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파리드가 그 말을 듣고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휙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돌아보면서 그냥 어렴풋하게 슬쩍 들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왕을 찾아왔는데 거지구만.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관이 막 쫓아나가서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파리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왕 정도 됐으면 성공한 거고 왕 정도 됐으면 부자일 거고 왕이 먹는 음식 그렇게 좋은 음식 먹었으면 오래 살 텐데 그거 거지나 구하는 거지. 그게 왕이 구할 기도냐고. 저 사람은 신부는 왕인지 모르지만 사람은 실제로 그의 기도는 거지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멀리 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가고 떠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땅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땅에 머물렀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아내를 뺏길 뻔한 일들이 생기고 우여곡절 끝에 어찌됐든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착을 하게 되어졌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고 나니까 목초지가 줄어드는 그 롯과 동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됐죠. 그런 그 동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쪽 오른쪽과 왼쪽 어느 쪽을 택할 거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네가 먼저 택하면 내가 반대 것을 택하겠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경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리고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게 되었다. 동쪽을 택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가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14절 이후의 이야기들을 다시 읽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15절인가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14절입니다.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보라고 하신 것은 롯은 뭐만 봤어요? 네, 다 잊어버리셨죠? 금방. 네, 얼른 잊어버려야 제가 설교를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자, 롯은 어디 보고 갔어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네, 동쪽 보고 갔어요. 한쪽만 보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을 다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이런 거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특히 구기 종목, 단체 종목을 할 때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농구를 하는 그 학교를 다녀서 그 농구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멀리 보라고 코치들이 막 얘기해요. 멀리 보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멀리 보고 안 보고의 차이는 눈의 차이가 아니라 내 능력의 차이더라고요. 공을 멀리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먼 곳에 내가 던질 수 있는 곳을 쳐다보는 거잖아. 그죠? 예,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선수도 내가 공을 얼마나 멀리 찰 수 있느냐를 보니까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한 10m밖에 못 차는데 아무리 먼 곳 쳐다봐도 그걸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걸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내 시선은 내 능력과 비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쪽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한쪽만. 그게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뭘 바라보게 하냐면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하신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 뭘까? 우리의 시선이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 능력이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만큼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시선을 열어주면 이 시선을 열어준 것 때문에 내 능력치가 커지는 거죠.
그 능력치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쳐다보라고 얘기해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누가? 하나님이. 아유,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 시선을 열어준 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기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보시면서도 어디를 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고 그 중에 헷족속, 히위족속 뭐 이런 족속들 중에는 안악자손 같이 키가 크고 강대한 사람들이 있고 철기 문화가 있고 이런 거를 한눈에 다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보았어요? 아니요. 여기서 그냥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데 급급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좀 곱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지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아 놓고 나중에 물속에 수장까지 시켜가면서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요. 그 과정이 우리의 눈을 여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작은 영적 경험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이 일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그 왕처럼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왕이 돼서도 내가 과거에 왕이 되기 이전에 그런 기도를 그냥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거지가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은 도대체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 시편을 이렇게 다시 묵상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다윗의 기도 속에는 나보다 백성, 나보다 대적, 정말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아주 처참하게 하나님 저들 좀 짓밟아 주세요.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끝에는 늘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시편은 150편을 쓰는 동안에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야기를 3번이나 언급하면서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내가 죄를 지었었는데 처절하게 회개하고 다윗의 회개의 시가 7개나 있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범위가 넓은 기도, 깊은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었다. 왜 다윗이 이스라엘에 지금도 왕 중에 왕이 되냐면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먹을 걸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야말로 퉁쳤어요.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저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내가 안식처 걱정 안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다윗의 고백이고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롯처럼 단편, 동편만 바라보면서 이야 저기 좋아 보이네.
나 저기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땅은 지는 해입니다. 점점 타락해가는 땅입니다. 병들어가는 땅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와서 한 7, 8년 안쪽에 오면서 아주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아마 그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누가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좀 너무 조그마한 범위 내에서 가르치지 않았을까. 정치에 뛰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하나님 올바른 정치, 올바른 경제활동, 올바른 사회, 올바른 문화 이런 것들이 조성되도록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계 정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이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이 땅이 황무해지는데 이 황무해지는 속에서 하나님 나만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나만 견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 롯이 바라봤던 것처럼 동쪽만 바라보지 말고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을 좀 바라보라고. 이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실제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주셨어요. 황무지 같은 땅이에요. 버려진 땅이에요. 자,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롯보다 젊었어요? 늙었어요? 네, 이미 그때 80이 넘었던 때 그때 그 황무지를 개간해요. 누구 힘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계산 속에서 뭘 빼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빼나요. 1 더하기 1은 2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계산은 1 더하기 1은 2 곱하기 알파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0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100이라고 믿는 사람은 200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억이라고 생각하면 2억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게 주리라. 어떤 분은 또 제가 언젠가 CBS에서 이렇게 설교 듣다가 그때 목사님 저런 교회 설교하실까 이런 생각. 발바닥을 밟는 곳은 신발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아야만 된다고. 그 못에 찔리고 돌에 찔릴 텐데 저거 어려울 텐데 그때도 맨발 걷기가 유행했나? 뭐 이런 생각을. 아니요. 여러분들 믿는 그대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발자국을 밟는 그곳마다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정복자잖아요.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여기 멈춰 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일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과거의 역사를 잘 아는 건 역사가들이 그래요. 오늘을 살아가는 건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뭘 봐요? 앞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모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미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갔어요? 뒤에서 왔어요? 공중에 있었어요. 네,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그 대목을 또
제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가끔은 이렇게 혼자 웃을 때가 되게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끝에 한 글자를 안 읽어가지고 이게 아멘을 못하고 몇 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 그런 일뿐만 아니라 갑자기 넷 있는 집에 애가 셋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슨 뭐 하갈이 희갈도 되고 막 그죠? 바쁘게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재미도 있어야지 또 성경을 읽지.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신다고. 앞서가신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앞서가셔요. 정말 위태롭고 위기가 있을 때, 홍해를 건널 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잠깐 뒤로 가서 그 속에서 혼돈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이 못 오도록 막았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성경 읽으면서 야, 놀랍다. 제가 세상 발견하지 못한, 저는 이 홍해가 열릴 때요 그냥 촥 열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이 물을 밤이 새도록 야, 하나님이 그 밤이 새도록 그냥 쫙 열렸다면 과연 들어갔을까요? 썰물처럼, 밀물처럼, 썰물처럼 물이 쭉 빠지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 애굽 사람들이 쫓아 들어왔다가 이거 안 되겠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막 돌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 막 아우성 치는 장면이 살짝 나와요. 왜 그랬어요? 야,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물이 갑자기 확 덮친 게 아니라요. 물이 슬며시 들어오고 있는데 돌아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다가 결국은 수정되고 말았다. 하나님이요, 갑자기 하지 않으셔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끄시고요, 뒤에서 막으시고요, 길을 여시는데도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뭐가 생길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7,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잖아요. 앞으로 가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가다가 환경을 파괴했으면 우리가 다시 돌려놓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앞으로 가다가 공허한 일이 생겼으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또 하나는 앞으로 가야 될 것을 필요로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앞을 열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막 그냥 저한 본의 아니게 일 벌려놓고 이제 제가 사실은 스스로 고난 당하는 일이 되게 많은 일들을 가끔 저지르잖아요. 올해도 우리 청소년부 MIF 청소년부와 더불어서 자전거 탄다고 막 그랬더니 막 여기서 저기서 막 말은 안 해도 눈빛으로 벌써 또 항의의 눈빛이 막 재정부장님은 저 돈을 또 어떻게 하려고 또 저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 동네에서 저게 가능해 뭐 등등등등 뭐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요, 서울에만 살다가 횡성을 가보다 살다 보니까 기도가 자연적으로 되더라고요. 왜? 곡식, 씨를 심을 때, 모내기 할 때 다 자연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기도하게 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서울 시내 살 때는 웬만한 아파트들이 다 바람을 막아주고 한강변에 살았어도 막 그렇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큰 바람이 오는 걸 별로 못 느꼈는데요. 특히 연천 살 때는 연천서는요, 강으로부터 교회까지 아무것도 걸리는 데 없이 4km를 바람이 그냥 오는데 이게 거의 가속이 붙어와가지고요. 장난이 아닌 바람이요. 혹독한 겨울을 몇 년 지나면서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광야에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봐요. 광야에 나가 굴기둥과 불기둥이 보여요. 도시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눈을 들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라고, 눈을 들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고, 눈을 들어서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가 좋은데요, 그냥 나 좀 쉬게 해주세요,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네.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눈을 여는 일들이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분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버텼어요. 믿음으로 버틴 것 때문에 얻어준 축복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롯이 이제 이웃 나라의 침공을 당해서 다 끌려가게 되어졌을 때 14장에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연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리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잘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쳤던 그 왕을 쫓아가서 롯을 구해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에요.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또 다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어지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이렇게 흥정할 수 있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찾아오면 저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이 마음을 가지고 흥정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동쪽만 바라보고 내가 살 것만, 내가 편한 것만, 내가 쉬운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열려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좀 눈으로 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저는요 보기도 싫고요 듣기도 싫고요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안 그런 분들이니까 제가 그냥, 딴 분들은 방송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분이요, 이런 분들이, 제가 이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래요. 나만큼 했어? 그러면 쉬셔도 괜찮아요. 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사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50년은 한 거예요. 50년은. 저보다 교사 많이 하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가는 거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굳이 제가 위인들을 얘기하지 않아도 저는 김영석 교수나 이어령 교수님들의 그런 그 마음이 너무, 김영석 교수 올해 인터뷰하면서, 신년 초에 인터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허락하시면 책 한 권이라도 더 쓰고 이 후대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4살이셔요. 이어령 교사, 내가 그 병원에 드나드는 그 시간에 내가 연구해왔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후대에 남겨주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당신의 암 치료를 거부하고 책 쓰는 일에 몰두했어요.
왜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삶. 적어도 동서남북을 보는 사람들이 눈이잖아요. 저는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그 시야가 열려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길 기도합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힘.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먼 곳 바라보고 더 넓게 바라보고 더 깊이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일들. 그래서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정말 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뒤쪽에 보면 사자들이 뛰놀고 뱀과 같이 어린아이들이 놀고 사막에 길을 내고 도대체 이런 상상력이 어디서 나와? 이거 사람의 상상력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을 때 일어나는 상상력.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바뀌어놨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기도하게 하신 것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열려져 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성숙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바냐서에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이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이시기도 하고 우리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실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요. 네.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우리를 내어놔 주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얘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 일하기 싫어서 안 볼래요? 아니라 기꺼이 바라보고 기꺼이 그 길에 걸어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더 깊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